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누가 귀담아 들었겠어요? 뭐? 4일 만에 살아난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거는요 들어도 마음에 다 와서 진실로 박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믿은 지 오래됐죠. 그리고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누가 부활한다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직접 내가 죽었다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신 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만 행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죽은 사람, 숨이 끊어진 사람을 직접 살리셨습니다. 3번 있어요. 3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이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지, 부활주일 아닌 날 언제 여러분 부활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요. 주님 나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만 얘기하지, 부활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은 재미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익숙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못 박히고 숨이 끊어지는 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반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서워합니다. 왜? 누가복음 24장 37절,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의 혼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판 뭡니까? 전설의 고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얘기하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적은 믿음은 뭡니까? 믿고 싶은데, 믿는데 가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주께서 막 해주실 것 같고 막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가끔 의심이 들어요. 이게 적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은 뭐예요?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주님 절로 가라고 하셨어. 가시밭길 같지만 그래도 저길이 생명의 길에 가자. 가다가 아유 저기 맞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그래도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는 거부하는 겁니다. 믿기를. 왜?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보잖아요. 가끔 자주 보죠. 그런 사람들.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쇠고집이라고 해요. 쇠고집. 근데 여러분 그게 쇠고집이고 뭐 상대방이 이제 좀 존중해 주느라고 좀 좋은 표현 갖다 붙이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은 완악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믿는 중에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직접 말씀하셨어도 믿질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남이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으셨다고. 꾸짖으셨어요. 사람한테 혼나도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뭐라 그러면 힘듭니다. 다 큰 자녀한테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건 뭐 부모들이 힘이 있습니까? 이미 다 컸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꾸짖으면 그게 크죠. 근데 지금 누가 꾸짖은 겁니까?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세게 다가왔겠어요. 얼마나 이게 세게 다가왔겠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러셨겠어요? 왜?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 너희들 봤잖아. 내가 죽은 사람 3번 살리는 거. 왜 못 믿어? 물론 이유는 있죠. 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그럼 누가 살릴 거야? 이 말도 맞아요. 그죠? 제자들의 생각. 자,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자기들 옆에 있었고, 그렇죠? 항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주님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 꾸짖으신 겁니다. 주님 믿음 없으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 없는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는 강하고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믿음을 있으되 그 믿음이 살짝 부족해서 잘 믿다가도 흔들리는지 누구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지 우린 몰라요. 우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러면 이거 파탄 나요. 처음에 그냥 좋은 얼굴하고 그냥 알랑알랑하면은 속습니다. 아유 좋은 사람이네. 근데 그거 좀 지나면은 다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제 아들을 끊어내는 게 아니고 꾸짖으셨어요. 왜? 혼내주려고 꾸짖는 게 아니고 주님의 꾸짖음은 뭡니까? 치료예요. 치료. 꾸짖어가지고 믿음이 없음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니까 14절에 꾸짖어서 고치신 다음에 고친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고난과 복음을 전할 의무를 그 어깨에 지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벌이 아니고 치료예요. 치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꾸짖으신다면은 그건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게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럼 주님 무엇을 고치리이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 모르니까. 왜 알려주십니까? 고침받기 원하시니까.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물어본다면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없고 완악한 거,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를 그것만 고칠 수 있으면 그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꾸짖으셔가지고 제자들 고친 다음에 그 어깨에다가 뭘 위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과 의무를 얹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정말 막연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정말 많이 보죠. 내 옆에 우리 부모 죽는 것도 봤고 친구 부모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가까운 사람 죽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경험하면 이미 죽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고서 죽음 이런 거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남이 경험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지만 실제로 그 죽음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정말로 막연한 공포 그거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80년 90년 산 사람들도 죽기 싫어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눈 뜨고 잠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잠자다 죽을까 봐.
그럼 뭐 옛날 사람 안 그랬겠습니까? 시편 89편 48절에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수월에 빠지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거 어떤 개혁 성경, 그러니까 개혁 한글판에는 음부라고 나와요. 음부. 단순히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위기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나를 이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 없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70세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임종 직전에 그 자기 후계자 솔로몬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음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 평안히 살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89편 48편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그러면은 죽음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끌고 가느냐? 도대체 죽음이 어떤 힘이 있길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딱 들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죄를 법정에 놓고서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 죄를 판단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유죄 딱 나와요. 여러분 율법에 비춰봤을 때 무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죄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면은 그 형량이 뭐냐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 율법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은 너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은 우리는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망은 뭘로 힘을 얻느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무덤으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왜 그런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정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수월의 권세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 주님 외우셨어요. 죄인으로 죽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너와 정혼한 너의 예비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죽었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의 값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는 일에 가지고 죽음의 힘을 깨 부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죽음의 권세, 그 막강한 권세를 주님이 깨 부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우리도 죽습니다. 뭐가? 우리 옛사람. 죄악된 전상문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사는 겁니다. 뭘로?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권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태까지 너 혼자 계획하고 너 혼자 사는 삶이었잖아.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입으로 고백하고 이게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은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악신을 사모해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짓을 좋아하고 악한 짓을 사모하면 그렇게 돼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그 실제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폭합니까? 여러분, 악한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음란하고 난폭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이게 귀신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거룩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결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이로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은 뭡니까?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날 좀 믿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그냥 뭐 누가 전도자가 그냥 와서 얘기 하나 하고 그냥 가는 걸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오든가 죽음이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면은 숯불 이렇게 주잖아요. 숯불. 그거 머리에 이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뻘건 그 숯불이 그냥 머리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삶. 예수 없는 자들의 실체. 아이 나는 뭐 믿는 것도 귀찮고 안 믿는 것도 그렇고 아이 난 중립이야 중립. 중립은 없는 거예요. 중립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제자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신임장입니다. 얘 내가 보냈어. 얘 사입이 아니야. 얘 내가 보냈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완전히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17절,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팀을 만들어서 전도 파송을 내보낼 때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좀 살고자 해도 어마어마한 방해가 들어와요. 비웃음도 들어오고 야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아유 꼭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도덕들 가져와서 뭐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보면 무슨 수준이 어떻고 야 그 예수 믿는 거 보면 그 불교에 비해서 야 불교 한번 읽어봐 수준 차이나 뭐 그렇게 비웃든가 아니면 뭐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얼마든지 하죠. 예수 믿는 것들 왜 그래? 이런 비웃음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방해할 수 있고 너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겁내지 않으면서 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짱 있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 배째 어쩌라고. 근데 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겁이 많냔 말이에요. 둘째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냥 쫙쫙 병이 낫고, 저도 그런 분들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만 있습니까? 그런 약속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누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죠.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어떤 은사냐면 여러분, 이게 은사라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은 주님의 영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저 사람이 일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뭐가 됩니까? 교주가 돼요. 교주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쨌든 현대에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딱 생각해도 이런 표적을 행할 정도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적은 믿음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나예요. 나. 입만 열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 나인데 무슨 표정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중심인,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뱀과 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뭐가 함께합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이런 것 때문에 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노방전도 생각해요. 뛰두르고 그냥 다니면서 막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는 노방전도도 증인의 한 형태죠.
증인의 본질은 뭐냐면은 성령에 붙잡혀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을 여기에 쓰시고 저기에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휙휙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저런 표적 절대 안 나타날 거야. 우리는 마음에 이미 이걸 이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아유, 저런 표적이 나타나려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 거야. 막 그냥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기도원에 가든가 교회 와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기도하고 이거 하루 이틀에 되겠어? 이거 뭐 1년하고 2년하고 3년 4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나 그렇게 기도 못해. 절대로 나 저런 표적 안 나타날 거야 내 삶에. 벌써 꺾이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표적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자,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는 거는 내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명받아요? 쥐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내 입으로 내 얘기하는데 누가 감명받습니까? 오히려 욕하죠.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 아우 저 인간 또 입 벌리고 또 자기 자랑이네.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누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능력.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표적을 보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구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은 나를 그렇게 구원 받는데 쓰임 받는 사람 내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의 도를 정했으면 그 사람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도 예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살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